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늘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곳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드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회개 기도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기도들을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6쪽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사명자가 갖는 참된 위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그 종노릇을 해도 그 마음에 행복이 옵니다. 사랑이 동기가 될 때 그 모든 수고가 힘들지 않고 또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즐거움을 주고 그리고 복된 그런 마음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 봉사하느라 힘들고 고생이 돼도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바라고 하는 옛날에 스웨덴 그 가수 그룹들이 있어요. 뭐 주옥 같은 곡들을 많이 불렀는데 그 곡 중에 하나가 이제 워털루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워털루. 그 옛날에 그 나폴레옹이랑 그 연합군이 유럽에서 전쟁했던 그 전쟁을 빗대어서 그 가사를 썼습니다. 이 워털루 그 내용을 보면은 이 나폴레옹이 전쟁의 신이라고까지 그 칭송되던 사람이에요. 무적의 이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쟁에서 완전히 집니다. 연합군에게 완전히 져가지고 패배당하는 아주 역사적으로 큰 그 전쟁이에요. 우리나라 임진왜란처럼 세계에서 가장 큰 전쟁 중에 하나가 이 전쟁인데요. 이 노래 가사를 보면 이래요. 이 워털루 전쟁처럼 어떤 이제 그 남자가 그 여자에게 사랑에 빠졌어요. 그러면은 그 전쟁에서 진 것처럼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그 여자가 이기고 나는 졌어요. 완전히 패배돼가지고 그 여자가 하라는 대로 하고 뭐 완전히 이제는 그 종처럼 그렇게 이제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가사 중간부터 그런데 자기는 행복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는 거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 전쟁에서 져가지고 완전히 그 사람에게 종된 게 너무 행복하다 그런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 뭐 전쟁에서 진 것처럼 완전히 깨졌는데 왜 이렇게 행복할까? 그 사람 사랑하니까 그런 이제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해야 될 일들을 주시는데 그 일들을 우리는 각 사람마다 다른 사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정말 헌신하고 일도 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 마음에는 그 기쁨이 넘쳐요. 행복해요. 이거 해가지고 뭐 큰 당장에 어떤 무슨 이득이 안 생기는 것 같아도 우리 마음에 너무 행복해요. 왜 그래요? 그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서 하는 모든 행동은 우리에게 큰 의미와 기쁨과 행복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도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일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정말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그 제자들과 식사 시간을 갖는데 이 식사 시간은 그 꽤나 그 무거운 어떤 침묵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밥을 먹는데 거기에 이제 그 베드로가 있어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 그 십자가의 그 고난 때 외면했던 사람이고 심지어 배반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 베드로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탁 마주치고 지금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밥이 그 제대로 소화가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밥을 같이 먹는 가운데
무한한 그런 말들이 서로 주고받는 이신전심의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예수님에게 한없이 그 미안한 마음이 있었겠죠. 야, 내가 주님을 제일 잘 따른다는 제자였는데 배신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고 예수님이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그 밥을 먹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절대로 원수랑 같이 밥을 먹진 않아요. 친밀한 사람들끼리 밥을 먹는 거예요. 이 밥 먹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 베드로와 함께 식사하는 건 뭐냐면 내가 너 다 용서했다. 네 잘못을 내가 다 용서했다. 내가 사실 되돌아보면 사전에 다 이야기했었다. 네가 했던 이 모든 그 배신이나 연약함은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용서했다. 베드로야. 그리고 너 중심에는 정말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 마음을 내가 안다. 이 베드로가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 주님의 사랑을 갖다 이렇게 느꼈고 알았을 것입니다. 식사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 예수님의 이 질문을 가만히 보면 베드로의 그 깊은 심령을 아십니다. 베드로는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이 지기 싫어하는 이 베드로의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생각을 알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야,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봤어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묻지 아니하시고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 베드로 마음속에 있는 정말 그 진실한 마음,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거는 내가 둘째 가면은 서러울 정도로 내가 주님을 사랑해.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랑 인정해 줘야 그 마음에 그 기쁨이 넘치잖아요. 예. 내가 보통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이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이 그러한 걸 알아주길 원하잖아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보다도 내가 더 하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그거를 정확히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봐 주시는 주님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야, 내가 정말 주님을 보통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이 사랑하는 거 내가 주님 정말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정말 고백하고 싶어요. 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할 때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을 전달해 주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 베드로의 그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넘쳤을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장 얘기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질문이 베드로에게는 너무 감사했는데 예수님은 이 사랑의 고백을 듣고 곧바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걸 3번이나 반복해. 이 3번의 그 반복도 의미가 있지만 주님은 이 3번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베드로의 사랑이 분명히 확증되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아신다고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야, 너가 이제 나랑 정말 사랑의 관계인 거 우리가 다 안다. 이제는 너가 내 일을 맡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명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야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을 주고 명예가 가져오고 이득이 되는 어떤 그 성공지향적인 그 야망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야망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자기 애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님을 일하는 것이 뭐 사명과도 비슷해 보여요.
똑같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니까요. 그러나 자기 만족이 없어지고 그것이 자기에게 의미가 없어질 때는 야망은 사라집니다. 주님을 향한 일도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은 어느 순간 와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나를 선택할 것이냐. 그 순간이 오거든요. 그때 야망은 그냥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베드로와 수많은 제자들은 성령 받기 이전에 연약한 그런 모습이긴 했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들에게는 그 야망이 있었어요. 예수님이랑 같이 가면 한 자리 하게 될 거야.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명예로운 어떤 그 위치가 될 거야. 예수님 보니까 능력도 많고 병도 고치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은데 내가 그 제자로 따르는 것이 참 내게는 엄청난 성공의 신분 상승의 그런 그 케이스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따르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죽게 생겼고 예수님 따르는 자들도 다 잡혀서 죽게 생겼을 때 그들이 했던 행동은 다 도망갔습니다. 주님 버리고 도망갔어요. 자기애로 시작하는 그 야망, 하나님을 향한 그런 봉사는 어느 순간 오면은 딱 멈춥니다. 나는 내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딱 멈추는 거예요. 뭐 가룟 유다는 더 할 말이 없죠. 다른 제자보다도 훨씬 더 순수하지 못했으니까 결국은 자기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명은 이 자기애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즉 사랑이 이 사명을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으로 인한 사명,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셔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어떤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이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우리 하나님 능력 많으셔가지고요. 우리가 일 안 하면 돌들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데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어요.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의 어떤 그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 우리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진실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데 그 사랑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요? 사명 감당하는 걸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것을 통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일들은 이 세상에서 이제 그치지만 이 사랑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야망을 위해서 살면 안 되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 일을 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든 동기는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어야 돼요. 다른 이유가 있으면 그거는 맨 처음에 출발은 좀 비슷해 보여도 어느 순간 하나님을 위한 사명이 그 일이 그쳐지게 됩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통 그 큰 일들을 맡기실 때,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맡기실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인간은 이기적이고 죄악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쉽사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며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오늘날도 두루 찾는데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도 은혜를 받았어요. 베드로가 은혜를 입었어요. 주님을 향한 그 미안한 마음 가운데 용서함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전보다도 더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그냥 뭐 가만히 있는 사람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 이 보내신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흉악한 죄로부터 불렀어요. 바울이 이걸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을 맡기시다니 그 마음 속에 굉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사심이 많은 자가 탕감을 더 많은 자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본인이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 많은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고 사랑을 입은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사랑을 입은 사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내가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특별한 관계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한다. 제일 중요한 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 가운데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니까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며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다는 확실한 그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명을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신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겨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다른 거 묻지 않았어요. 너 자격증이 뭐야? 너 돈 많아? 너 건강해? 이런 거 묻지 아니하시고 딱 한 가지 묻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 하나 물었어요. 사랑 하나. 제일 중요한 동기니까. 다른 건 없어도 사랑하면 되니까 그 사랑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일을 맡기신다는 건 뭐냐면 이제 너는 나와 사랑하는 관계가 됐으니까 내가 너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깁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귀한 일이잖아요. 그 가족의 일이라든지 이 집안 일이라든지 어떤 사람에게 맡겨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죠. 지금 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나라의 그 가족이 된 사람들에게 맡기는데 어떤 사람에게 맡기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내가 너를 신뢰한다. 신임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직분을 받거나 또 어떤 그 교회에서 일을 맡긴다는 것은 신뢰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자부심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사명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장하십니다. 일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셔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갈 때 그 장비를 주는 거잖아요. 그 장비를 다 갖추게 주지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 장비를 주지 않아요. 그 일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장비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이게 굉장히 행복합니다. 기뻐요. 내가 일만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계속 후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사명을 갖는 자에게는 이러한 복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사명 받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다들 사명을 힘들어할까요? 그거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힘든 일들을 겪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힘들어요. 때때로 너무 힘들어서 이 사명을 외면하고 싶을 정도의 그런 힘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이 사명은 십자가로 묘사가 됩니다. 십자가 지고 가는 게 힘들잖아요. 그 십자가의 끝이 영광이라는 것을 알아도 그 과정이 너무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선뜻 그렇게 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제 내가 너한테 일을 맡길 건데 너의 미래에 대해서 먼저 각오를 해야 돼. 이런 차원에서 18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나오면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젊고 나이 들고 이 차원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너가 이제 사명을 감당할 텐데 이 사명 감당할 때는 옛날에 너가 그냥 야만 가지고 어떻게 그냥 나를 따르던 그때와는 차원이 달라.
앞으로 이제 너는 고난을 받을 것이고 이제 그 순교에 이르는 그런 죽음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네가 원하는 대로 삶을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니라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느라 네가 원치 않는 그런 길도 너가 그 길을 걸어가야 돼.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이 길을 필수적으로 가야 합니다. 이 사명을 외면하잖아요. 십자가를 외면하잖아요. 다른 그 생활 가운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그런 그 고난을 고스란히 당해요. 여러분, 야망을 갖고 산다. 그 야망 이루기가 쉬워요? 세상 사람들도 성공하기가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 일 가운데 있으면 그냥 편안합니까? 그 길도 여러 가지 그 수많은 가시밭길, 돌길이 있습니다. 수많은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삶을 그 받을 때 그 삶도 힘들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사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럴 바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주실 것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고난도 이길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실 텐데, 야, 너 똑같이 고생할 바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고생해라. 너 똑같이 힘들 바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은 우리에게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줍니다. 일 자체가요, 그 에덴 동산에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이미 있었어요. 그때는 그 고통이 따르지 않는 그런 그 일이었고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그 일 자체가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 중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것이 주님 따르면서 고난받는 게 세상에서 세상 일을 하면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쓴 그 토마스 아 젬피스 아시죠? 그 형제단이고 그 경건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에 그런 말이 나와요. 모든 인간적 위로는 공허하고 짧다. 그러나 진리가 주는 위로는 복되고 참되다. 이러면서 세상이 주는 위로는 그거는 공허하고 허무하고 짧으니까 주님이 주신 위로가 내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뜻과 저에 대한 공정한 심판이 저의 가장 큰 위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달콤한 하나님의 은혜가 만약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공정한 심판,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때리기도 하시고 혼내키기도 하시잖아요. 그거라도 내게 주십시오. 그게 세상이 주는 위로보다도 오히려 낫습니다. 왜냐? 주님은 자주 성내지 아니하시며 언제까지나 위협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리는데요, 은혜 가운데 때리시는 거예요. 이거 관심이고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때리는 게 끝까지 가요? 아니, 어느 정도 때리다가 교정하시면 또 은혜 주시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이 주는 위로보다 차라리 주님에게 채찍 맞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훨씬 내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은혜 주시는 것은 얼마나 더 달콤하겠어요. 주님이 때리실 때도 세상이 주는 위로보다 더 낫는데 주님이 은혜 주시는 건 얼마나 달콤하겠냐는 거예요. 여기서 그 신앙인의 진정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위로보다 차라리 주님께 매맞는 게 훨씬 나을 정도로 주님이 낫습니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십자가를 감당하고 사명 감당하는 것이
세상에서 헛고생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고난을 이겨내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믿으면서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그 직분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계속 늘어야 됩니다. 직분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그 명예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교회에서 그냥 직분 주니까 우리 교회도 그냥 때가 되면 주는 거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직분이. 이건 명예로 주는 게 아니라 이건 주님이 주시는 멍해입니다. 멍해. 이건 일하라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기 바라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 인생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그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 사명, 이 직분을 주는 것입니다. 직분을 그래서 사모해야 돼요. 내가 그 직분 정말 받기를 원한다. 내가 다른 그 일반 회사에서 부장되고 사장되고 이런 것보다 교회에서 내게 주신 이 직분이 너무나 귀하다. 이러한 그 마음을 가졌다면 내가 그 직분 참 받았으면 좋겠고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직분에 대한 사모함을 갖고 그리고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그 자가 복된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쉬잖아요. 쉬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좀 쉬고 싶다. 좀 나를 내버려둬라. 뭐 이런 마음이 간혹 있어요. 잠깐 쉬는 것은 좀 괜찮을지 몰라요. 그런데 쉬면은요. 주님이 여기 쉬는데 방해될까봐 대화도 안 하시고, 예? 우리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게 진정한 그 쉼이 되겠어요? 일하는 사람이랑 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일을 하니까 이런 대화도 하고 저런 대화도 하고 일하는 사람이 이거 좀 지금 필요해요. 그러면 공급해주고 뭐가 주거니 받거니 오고 가는 게 있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 일 안 하고 쉬는 사람에게는 그 필요 없어요. 그 불필요한 거 괜히 낭비로 주면은 교만해져요. 일 안 하면서 은사가 있는 사람이 교만해지거든요. 그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시고 필요한 것도 주시고 대화도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명을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일하려고 해야 돼요. 저도 간혹 이제 쉬고 싶을 때 간혹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뭐 캠핑카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이게 좀 돌아다니면서 그냥 완전히 나를 모르는 그런 그 곳에서 좀 편하게 좀 쉬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간혹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거 이제 뭐 며칠 해보는 거는 좋을지도 몰라요. 어떤 의미냐면은 그 별거 아니라는 거를 이제 알기 위해서. 예. 그런 거 자기가 좀 쉬고 싶을 때 그런 거 이제 며칠 하는 거는 유익한데 그거 계속 할 수 있어요? 인간이 쉬면은 일을 안 하면 내 삶의 의미를 잘 찾지를 못해. 에덴 동산에서도 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일을 통해서 인생의 보람도 느끼고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교제하는 것인데 그것이 없을 때 얼마나 인생에 허무가 있겠어요. 이 베드로가 사실은 주님 안 만났으면 조용히 갈릴리에서 어부로 살다가 죽었을 거 아니에요? 주님 만나고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삽니다. 고난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인생 후회하겠어요? 내게 구원을 주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이 촌동네에 나를 부르셔가지고 주님이 어떻게 나를 제자로 삼으시고 그것보다 그 중에서도 수제자로 삼으시고 이 베드로의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과 그 은혜가 넘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까?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게도 직분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일과 사명과 직분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벌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그 참 남을 의식 많이 합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남 의식을 많이 하는데, 사명자는 자기 일만 열심히 잘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그 자기 일을 잘 감당하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린 끊임없이 남과 비교합니다. 남을 의식합니다. 이 남을 의식하니까 교회에서도 그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이렇게 격려해주면은 일 열심히 하는데요. 관심 안 가다주면은 일에 대한 흥미도가 확 떨어져요. 그리고 관심 안 가다주면은 이제 막 힘든 일들 닥쳤을 때, 야, 내가 이거 왜 그 남들은 말이야 저렇게 편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이게 고생하는 거야? 이러면서 사명 자체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남에게 그 인정받는데 우리는 굉장히 관심이 많으니까 그럴 때가 상당히 많고, 남이랑 비교하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사명을 잘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사람 위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느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내가 지금 일을 하느냐, 아니면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가? 여러분, 그걸 우리 자신이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주님께서 이제 일을 딱 맡겼어요. 그 마음에, 야, 주님이 나에게 이제 일을 맡기셨구나. 나를 인정하시고, 참 기쁘다. 열심히 일해야지. 그러다가 옆에 사람을 딱 봤어. 아까 그 주님도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냐, 이게 약간 그 비교하는 그런 어떤 그 질문을 하셨잖아요. 이 베드로의 어떤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 질문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베드로가 옆에 딱 보니까 그 요한이 있어. 이 요한이 굳이 라이벌은 아니야. 그 나이 차도 좀 있고요. 요한이 좀 어립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게 예수님 그 사랑의 부분에 있어서 참 어리니까요. 예수님 맨날 그 품에 이렇게 의지하고, 그 히브리 사람들은 밥 먹을 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딱 기대 가지고 이렇게 밥을 먹거든요. 그럼 밥을 먹는데 이 요한은 어리니까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품에 예수님이랑 가깝게 이렇게 터치하는 가운데서 친밀하게 밥을 먹어. 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볼 때, 야, 이거 예수님이 그 나보다 요한을 더 사랑하시나?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면서 나는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쟤는 어떻게 앞으로 될까요?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예? 자기 일만 잘하면 좋은데 우린 남에게 그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남이랑 이게 비교하는 데서 굉장한 의미를 느껴.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더 인정받으면 굉장히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는 게 우리 현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 주일학교 사역자일 때 이제 시상식이 열렸는데, 한 주일학교 어린이에게 이제 그 킥보드 선물을 이제 그 싱싱카 있죠. 싱싱카를 이제 선물을 하게 됐어요. 그 친구가 이제 뭔가 잘해가지고 선물을 딱 해주는데, 그것이 다른 애들에게는 굉장한 그 질투의 대상이 된다. 저 맨 뒤에 있는 한 아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알아요? 그거 타고 가다 코나 깨져라. 그런 말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선물을 지금 주고 있는데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거든요. 맨 뒤에서, 야, 그거 타고 다니다가 코나 깨져라. 야, 그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그 독설. 완전히 그냥 제가 분위기는 막 수습하려고 애썼지만 저도 너무 당황해가지고. 야, 이 어른들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하면 머릿속에는. 아이들은 순진하거든. 입에서 그냥 탁 튀어나오는 거야. 그거 타고, 다니면서 코나 깨져라.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죄악이 있어가지고 질투가 있어요, 질투. 그래가지고 남이랑 자꾸 비교합니다. 내가 더 인정받고 싶고, 또 웬만하면 내 길은 더 좀 평탄했으면 좋겠고. 근데 지금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잖아. 야, 너 이제 네 뜻대로 못 산다. 그리고 너가 앞으로 굉장한 이제 고난을 받는다는 거 암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에, 야, 이거 나는 이제 고생을 하려나? 쟤는 어떻게 될까? 이거 관심이 이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2절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야, 내가 재림할 때까지 저 사람 이제 그대로 그냥 머물게 한다 할지라도 그건 이제 가정법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가정법인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게 이제 쉽게 풀었으면 아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내 일을 해라. 너는 나를 따라라. 사명을 받은 사람이 인정받는데 그냥 거기에 혈안이 돼 있으면은요 교회에서 인정 안 해주고 막 이럴 때 일을 하기 싫은 거야. 일하기 싫은 거야. 그건 사명자의 그런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거지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 의식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내 일만 잘하면 돼. 내 일만 잘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듣는 사람들이 오해했어요. 그래가지고 야, 저 요한은 죽지 않는다더라 뭐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성경 23절은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런 의미였다라고 이제 23절에 밝히죠. 이걸 굳이 왜 이렇게 밝힐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이 누가 썼어요? 사도 요한이 썼거든. 요한이.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자기에 대해서 지금 변호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에피소드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이니까 자기가 지금 변호를 하는 거거든요. 예. 요한도 왜 변호하겠어? 자꾸 제자들이 자기랑 또 본인이랑 다른 사람 비교하거든. 비교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남이랑 비교하는 데는 세계 제일입니다. 세계 제일이에요. 이게 그 통계를 통해서도 보면은 나와요. OECD 국가 중에서 뭐가 안 좋은 거 1위죠. 그 안 좋은 것들 대부분이 보면은 굉장히 남이랑 비교합니다. 그래서 쉽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이랑 비교하면은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각 사람에게 다 십자가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가 하면 요한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순교할 앞으로의 그런 그 계획이라면 이 요한은 반모섬에서 유배돼가지고 고생하는 그 고생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각자의 사명이 다 다른 거니까 내게 주신 십자가는 내게 가장 적합하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남보다 더 크다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시겠지.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는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봉사하는 사람들만 열심히 봉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봉사하는 사람들은 고생이죠. 그런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직분자들이 이제 그런 일들을 감당하다가 이제 그 마음에 시험에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할까? 왜 이렇게 나만 이렇게 교회에서 그냥 쫄아 일하는가? 근데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 특별히 더 일하는 사람, 더 하나님께서 특별한 대우를 해주시고 거기에 걸맞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 이게 똑같은 그 일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그 월급 체계가 기본급을 받는 그런 게 있는가 하면 성과급이란 게 있죠. 기본급은 다 누구에게나 주는데 이 성과급은 일을 더 많이 하는 사람에게 더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과급이 중요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동기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 타코야끼 파는 가게 있죠. 이 타코야끼 그 문어로 된 이렇게 먹는 거 하는데 이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이 이 타코야끼를 갖다가 이제 만들어서 이제 파는데 열심히 안 해 보니까. 그래가지고 먹으러 가잖아요. 먹으러 가면은 30분을 기다려야 돼. 그때부터 시작해야 돼. 아니 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이니까 열심히 많이 만들어 놓으면 계속 팔 거 아니에요. 근데 만들어 놓으면 팔리고 얼마나 힘들어. 근데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시간당 돈을 받아 자기는. 자기는 죽어라 일해봤자 월급이 똑같아. 열심히 안 하는 거죠. 예, 그 주인 마음이랑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런 경우는 성과급을 줘야 된다고. 성과급을.
시간당 주는 돈도 있지만 이거 많이 팔면 많이 파는 대로 주겠다고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성과금. 그 일에 대한 그 동기부여가 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과급이라는 것은 굉장히 나름대로는 좋은 제도예요. 나름대로는 좋은 제도. 성경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베드로가 여짜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게 베드로의 이 질문의 핵심을 예수님이 탁 파악했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 칭찬해 주세요. 뭐 이게 어떤 그 마음의 그 중심을 예수님이 딱 읽었어요. 예수님이 곧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은요,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린 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100배나 갚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인간이 연약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보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사람 내가 가만히 두겠느냐? 그 사람에게 더 복을 주시겠다 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현세에. 자, 이 말씀을 보고서 야, 가족을 버리래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해할까봐 이걸 그대로 똑같이 얘기합니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 똑같이 30절에도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과 전토.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한 거는 뭐냐면, 가족이나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족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그거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고난도 받겠지만 또 구원 얻는 것은 당연히 확실하고 하나님께서 다 고려하시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그 가족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사 진짜 가족을 버리라는 게 아니고 가족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시작 동기는 여기에 있는 것은 물론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그렇게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도 덧붙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으시고 또한 그를 구원하시며 고난을 받지만 힘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 가운데 동행하며 사는 인생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믿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믿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헌금하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11조 감사헌금, 추정헌금 여러 가지 사연과 기도와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여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살고 있사오니 언제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앞날을 형통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육신을 강건케 하시며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며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사연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각처에서 드리는 예물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사명자로 살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한 명 한 명 위에, 각 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
사랑